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까? 느린 것 같습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빠르다고 할 거고 상대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월이 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의 어느 신사가 영국 신사는 정장을 하고 지팡이도 딱 짚고 우산도 잡고 모자도 쓰고 뛰질 않아요. 근데 영국 신사가 막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제가 아내를 위해서 예쁜 모자를 하나 샀는데 유행이 바뀌기 전에 갖다 줘야 된다고 뛰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급변합니다. 빨리 변합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물에 2번 발을 씻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이 흐르니까 똑같은 물에 발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발 씻고 나한테 또 한번 씻으려고 하면 그 물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잡수신 거예요. 세월이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회도 빨리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급하게 변한다. 이래서 급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는 세상이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좋은 쪽으로 발전하죠? 과학이 얼마나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까? 지나치게 발전하다 보니까 겁이 나기도 해요. 무기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그거 다 살상용 아니에요? 다 사람 죽이는 건데 그 무기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런 건 좀 덜 발전했으면 좋겠고 좋은 거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2023년 1월 1일 첫날이 됐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내일입니다. 금세 한 달 옵니다. 얼마쯤 가면 벌써 6개월 지났네. 또 2023년 망년의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젊었을 때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목사님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앨범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 보면 잘생겼죠. 젊었죠. 싱싱하죠. 쌩쌩 날아다녔죠. 이렇게 변해가는 새해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새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를 줘요. 희망을 줘요. 이상하죠? 어제하고 날은 똑같은데 오늘 우리의 기분은 다릅니다. 금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 그래도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소리 내서 힘차게 정말 저분이 상대방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만약 복 받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하거나 하면 지금 인사하신 분들의 책임일 수도 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니까 복 받겠죠. 그런데 누가 복 받을 거냐? 누가 희망찬 인생을 살 거냐? 정말 금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엔 의외로 새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정도는 아주 중요하고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저하고 약속합니다. 이미 암송한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꼭 이 말씀은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 외우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많지만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앞에 보라가 나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사야하고 사도 요한하고 바울하고 셋이 어디 한 장소에 모여서 짰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보라, 이 말씀을 여기다 넣자 짰을까요? 시대가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것은 추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금년 새해가 여러분들의 것이 눈에 보이도록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를 볼까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언젠가는 고국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걸 꿈을 꿨고 그것을 설교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는 사상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웬걸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돌아왔잖아요. 주권이 회복되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 것은 포로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새 것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새 것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옛것 구차하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 없이 포로로 뭔가 쥐어서 지켜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이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도 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서운 핍박입니다. 옛날에 자기 선조들이 당했던 바벨론 포로, 그것이 또 반복된다고 해서 로마의 압제를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신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직접 황제가 듣고 이러면 또 핍박당하니까 그걸 빗대어서 신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똑같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또 사로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해요? 기독교, 예수님의 최후 승리,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이루어졌잖아요. 333년. 기독교인들은 그 놀라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인이 됐어요. 보라,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 바울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에 늘 유념할 게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요 구절이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바울이 새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인물로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냥 새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그랬어요. 다시 지음받았다는 거야. 싹 자기는 없어지고 새롭게 지음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그건 뭐예요? 한 번만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일생 동안 자꾸 달라져야 되겠단 말이지. 이런 걸 가르쳐서 점진적 회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례적 회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심하고 또 회심하고 자꾸 새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은 자꾸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또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표현해 준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주 놀랍게도 5절, 6절 2절하고 7절, 8절 2절하고 딱 잘라가지고 5절, 7절은 이전 사람, 그 다음에 7절, 8절은 새 사람. 옛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극명하게 잘라놓고 이 두 가지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고백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옛사람입니다. 전부 자랑같이, 그죠?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다. 그 자기가 최고 의롭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난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바울의 다른 삶을 향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니야. 누가 이 평가 기준에 맞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평가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러 나서는 거야. 무섭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절대화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상대방을 질시하게 돼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 내 기준에 맞춰서 틀린 건 틀린 거야. 그래서 처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준에 안 맞았어요. 예수님 앞에 부분은 맞지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거룩이라고 하는 게 중심입니다. 거룩은 다스함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고 다르다는 의미에서 천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너도 새 사람 돼서 거룩한 백성의 무리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예요?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칭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뿐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잡아주기로 갔어요. 그게 여러분들 극적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왜 가요? 소풍 갔어요? 업무차 갔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히기 위해서 간 겁니다. 가다가 부활한 예수 만나서 뒤집어졌어요. 극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들, 1월 1일 또는 새해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일지 몰라. 그 어느 때라도 아무 때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이미 바뀌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 천성 못된 악이 안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을 어떤 유력한 실력자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바울을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이러니까 당신 틀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돼 라고 설득한다고 합시다. 당시 최고 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공부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사람이 설득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새 사람 됐을까? 또 될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아. 누가 그 사람 확 바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바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 내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옛날 앞길이 캄캄할 때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대한제국이 망해갈 때 신기하게도 하필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부활시킨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바꿔놓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바꿔놓으시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아까 그 앞에 거하고 대조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얘기,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앞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5절 6절. 그 굉장한 자랑거리, 이걸 다 배설물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배설물을 순수한 한국말로는 표현을 안 합니다. 다 아니까. 그걸로 여겼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가치, 전에보다 더 좋은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력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하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글로 문자로 썼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한 설교입니다. 아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명령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새 것이 됐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십시오. 구습을 옛날 사람은 구습을 따랐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기 용어가 말이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그랬어요. 그냥 벗어라 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우리나라 말 참 재미있죠. 여러분들 음식도 잡수세요, 먹으세요, 먹어버려. 이 버린다는 말이 여기 벗어버리고 다시 입지 말란 얘기야. 다시 가져오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먼저 벗어야지. 새 걸 입지. 헌 옷이 이미 입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위에다 새 옷을 입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걸 의복으로 얘기를 했어요. 의복으로.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하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언어를 사용한다, 대화가 통한다, 문명의 이기를 다룰 줄 안다, 뭐 수없이 많아요. 또 하나 있어요. 짐승은 의복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만 의복을 입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옷을 입힙니다. 나 왜 그런지 몰라. 왜냐면요, 그 개 옷을 벗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가만두면 따뜻해요. 입혀놓으니까 문제가 생겨. 그런데 사람 의복을 입습니다. 어떤 의복을 입느냐? 이걸 정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악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옷 안에 있는 겁니다.
옷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악을 옷 입었다 그러면, 옛사람을 옷 입었다 그러면 옛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왕 갇혀 있으려면 예수 옷 입고 예수 안에 갇히라고 말이지. 예수로 의복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나라 옛날 구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옛날 구습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또 음력 설 되면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는 한 명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점쟁이 찾아가는 교인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건 문화 측면이고, 그런 거 말고 옛사람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유로 안 되면 그리스도를 옷 입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자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자. 금년은 제발 좀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만 그럴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어거스틴의 예를 들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인지 어느 날 정원 쪽에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 고백록에 보면 눈물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 울면서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 얘기를 해요. 이걸 가만히 듣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 같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쳤어요. 그 펼치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펼쳤는데 그 펼친 부분이 어디냐?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수치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방탕하고 살았거든요. 잘못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마니교로 옷을 입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 대대로 흘러가면서 신학적으로 이어갈 그것을, 신학적인 것을 정립을 해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놀랍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식의 변화를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니까 교회 전체가 달라지는 거야. 루터 때문에 전체가 달라졌죠. 웨슬리 때문에 감리교 전체가 달라졌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내 가까이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정말 속썩이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보람의 연합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확 달라졌어. 그 집안의 부모와 가족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달라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뛰어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회심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달라지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최광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때 전도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는데 전도서 3장을 이렇게 외우는데 다 때가 있다. 그때 때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리스의 말로는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설교 기억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하셨죠. 성도 여러분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생긴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만일 어떤 삶이 새 삶이 됐다면 그 날짜가 그 삶에게는 카이로스예요. 인생의 카이로스예요. 그 삶에게 카이로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벗어나왔어요. 벗어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시작을 해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3월 9일이다. 그런데 3월 9일이 느닷없이 새해의 1월 1일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집트에서 벗어난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카이로스, 새 날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새 날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으니까. 전에 광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갇혔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이 그 삶에게서는 새로운 인생의 어떤 날? 시작이 날. 카이로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카이로스가 여러분들 가정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고가는 덕담 아닙니까? 좋은 일 생기게 해보자. 누구에게 생겨요? 누가 복을 받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아끼는 유명한 자랑하는 신학자가 폴 틸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폴 틸리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부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어요. 흔들리는 터전 등등의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뉴빙, 새로운 존재 이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새로운 존재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리뉴얼, 새 것이 되는 거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리뉴얼,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세 가지 RE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리컨실리에이션, 화해입니다. 누구하고 화해? 새로운 피조물 되면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헤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리유니온, 하나님하고 다시 결합하는 거야. 에덴 동산을 떠났던 사람이 신라곤이 복락원, 그 낙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게 뭐냐면 리저렉션, 이 뭐예요? 부활, 새 생명, 다시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하고 결합하고 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아이고, 이 폴틸이 대단하잖아. 기가 막힌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발자취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야기입니다. 못되게 살다가
같다.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을 수 있어요? 아니야.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와, 나 그때 내 인생의 카이로스였어. 언제? 2023년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